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주연절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주님 오신 이후에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주연절 한 주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주연절 6번째 주간을 지나간 주까지 보내고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7번째 주일을 맞게 되는데, 이제 돌아오는 주간에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거든요. 주연절 6번째 주간이 지난 다음에 사순절 사이에 지켜지는 교회력은 주님의 변모 주일이다. 산상 하늘에서 이제 내려오신 주님께서 산 위에 제자들과 오르셔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모주일, 산상 변모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사건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문을 혹시 가져보신 분들이 좀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영원히 있지는 못할 거다. 내가 언젠가는 나도 아버지께로 갈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젠가는 알 수 없는 시간이지만은 주님과 우리는 헤어질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후자의 마음이죠.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아니 주님께서 어디를 가신다라는 말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그런 반응들을 제자들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거든요. 너희들이 나와 헤어지고 나와 떨어져 있지만 나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있다. 그리고 너희들 마음속에 항상 있는 나를 의지하고 그리고 약속한 바를 기억하는데, 오늘 산상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이 산 위에서 아름답게 변화된 그 모습을 너희들이 기억하면 너희들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거다. 그러니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인내해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 문구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 오늘의 이 날, 오늘 이 사건을 잘 기억하고 증거로 삼아라 하시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사건은 당시 제자들도 필요했고, 또한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필요했고, 또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약속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 잘 또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또한 맡겨주신 사명이며 본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가 나이 함께 먹어간다, 함께 나이를 먹어가는 이 과정, 이것을 예전에 주례 선생님, 여러분 주례하실 때 백년해로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해로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해로라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 해로 동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로 동혈? 이 말이 원래 본뜻인데 해로 동혈이라는 이 말에서 해로라는 말이 왔답니다. 그런데 해로 동혈이라는 이 말은 같이 나이가 들어가고 같이 무덤에 묻히는 것, 이거를 해로 동혈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해로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라는 것을 저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을 함께 그들의 경험, 생각, 그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직접적인 나의 경험은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내 경험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면서 이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알게 된 것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 것도 받아들이고 나의 것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 있는데 성경의 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여러분, 그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은 간다게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이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보고 있었는가? 이 사람이 이사야서가 썼던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사야서를 보고 있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빌립이란 사람 만나잖아요. 이 빌립이란 사람을 만났는데,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무엇을 보고 있었다고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말씀을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모른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들고 보고 있는 가운데 누구를 만났는가? 빌립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누구를 압니까?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간다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간다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진리 아니에요, 진리. 복음은 진리잖아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진리가 변하지 않는 한 진리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진리는 어떻게 전해지는가? 진리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그 진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만 알고 있었던 간다게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진리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해서 간다게라는 사람도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이 이미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오늘 나누었던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하심,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본인이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는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느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신 위엄. 여러분 이 크신 위엄이라는 게 뭘까요? 도대체 사도 베드로가 본 크신 위엄이라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 17절 말씀이 마태복음 17장에 나누었던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앞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전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17장에도 이 말씀이 있었거든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 아들을 기뻐한다. 이 말씀이 변화산 사건에서 나타났던, 증거가 되었던, 들었던 그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경험한 바, 본 바, 들은 바를 확증하면서 확실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나누었던 본문이었던 마태복음 17장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17장으로 다시 한번 넘겨보시면 17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엿새 후 이렇게 나와요. 시간이 나오거든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엿새 후. 그러니까 엿새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엿새가 지난 이후가 되는 현재의 시간을 말하지만 그 엿새 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여러분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중요한 장이라고 언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한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무리들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16장 21절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엿새 전에는 주님께서 당하실 고난에 관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는데 주님께서 고난받아 죽으시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뭐라고 말했길래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그럴 일 없습니다. 저희가 주님 지켜드릴게요. 저희가 주님과 같이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을 테니까 주님 그런 말 마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보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백 끝난 다음에 고백에 이어서 예수님의 위대한 계시, 그러니까 위대한 계시는 주님 고난당하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주님의 위대한 계시에 그냥 찬물로 한 바가지를 그냥 끼얹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반응을 베드로가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냐? 왜 충격적인 반응이? 왜 이게 충격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되는 거거든요. 주님 안 돼요. 이거는 주님 구원 역사를 펼쳐주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는 예수님의 사역에 구원 역사에 방해가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공동체가 있어요. 베드로가 속해져 있는 제자 공동체가 있는데 그 제자 공동체에서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은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의 동일한 고백이다라는 거죠.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같이 우리도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베드로가 공동체를 대표해서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아들 되심을 고백했다면 그가 지금 항변하는 것도 이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은 주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걱정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제자들을 그냥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어야 되겠다.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되겠어. 이 제자들이 무언가 확증할 수 있는 거리를 내가 주어야 되겠다 하시는 마음이 있으셔서 주님은 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틀리는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틀리는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주님의 의도하신 바는 결코 틀리지가 않아요. 성경에는 내가 그런 걱정하는 마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주님의 심정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 이 제자들에게 확증거리가 있으면은 이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주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머지않아 닥치게 될 고난 앞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확증시켜 주시려고 3명의 제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 사도도 물론이죠. 여러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는요,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 막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변화산 사건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확증거리로 인해서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도 경험해보고 이것도 경험해봐야 돼, 그래야지 알지, 이런 말들 하잖아요.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확신하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본 것, 우리가 목격한 것, 보고 들은 것, 내가 느꼈던 것, 감동되었던 것, 이런 확신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남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격한 바가 진리가 되는 것은, 만약에 베드로 혼자 목격한 바가 그냥 나 혼자 가지고 있었더라면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고 목격을 했죠. 야고보와 요한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가, 그리고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그 진리가 세상 속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분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바를 세상 속에 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변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바, 그분이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들려주어야 할 사람들에게는 들려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증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자리에서는 증언하며 증인으로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세계 역사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전에 세계 역사를 배울 때 많은 사람들이 지구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서쪽으로 가면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낭떠러지가 있을 거다, 그러니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무언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서쪽을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를 타고 다니지만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었겠어요. 배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용감하게 용기 있는 자들이, 항해사들이 배를 타고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서쪽으로. 서쪽에 갔더니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낭떠러지가 있었습니까?
낭떠러지가 아니라 땅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콜럼버스라는 사람 신대륙 발견하잖아요. 네. 여러분, 원래 이 콜럼버스는 동생과 함께 지도 제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지도를 제작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낭떠러지가 아니고 동그란 이 구다, 원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고 문물을 나누고 그렇게 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도시들이 이거 거절하는 거예요. 우린 당신들하고 할 마음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이 둥글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항해사들이 배를 타고 또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젤란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그와 함께 했던 많은 항해사들이 결국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죠? 여기서는 아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이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며 그분이 세상 끝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에 확증된 바가 꺾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증된 바를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한 가지 잡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면, 그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 진리를 여러분 꼭 붙드시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제 주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문득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언젠가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신앙을 버리라고 이렇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면 내가 과연 그 믿음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집에는 자그마한 애들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애들한테는 내가 이 신앙이 꺾이지 않는 그 모습을 나는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눈을 떴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일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그 마음이 들었는데 여러분, 그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날이 안 올 것 같죠? 그날이 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또 생각이 났던 게 죽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거든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이 복된 거예요. 이해가 좀 되세요? 마음에 좀 오십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인생의 선배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순서가 없잖아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간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환란의 그날에 우리에게 총과 활과 폭탄이 와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위협이 있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증인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증인으로 살아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게 뭐였습니까? 온 땅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줘야 된다. 마지막에 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 아니었습니까? 근데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협박이 오죠. 협박. 막 우리를 협박합니다. 겁박도 합니다. 위협도 해요. 때로는 희생을 해야 되고 순교를 해야 되는 상황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를 보시면 많은 겁박과 협박과 위협과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의 말과 고백과 증언으로 담긴
책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된 새로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러한 위협 속에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키며 마지막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 서신은요, 전서 후서 말씀이잖아요. 이 전후서 두 개로 나누어진 베드로 서신은 베드로 사도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말하는데 허투루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엑기스를 모아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장황하게 늘어놓을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이 말씀만은 내가 지키고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베드로 후서 말씀에 적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나누는 말씀이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교회와 성도 사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거짓된 자로 부추기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을 조심해라 하는 그 희망의 말씀,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품고 있는 그 말씀을 확신하고 고수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흔들리지 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본문 19절 말씀에는 더 확실한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더 확실한 예언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의 삶, 그분이 들려주셨던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문제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고수해서 진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과 삶이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과 삶을 연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그런데 듣고 읽고 많이 보지만 우리는 거기서 그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0마디를 듣는다면 1000마디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 하나의 말씀을 내 걸로 삼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수천 수만 마디의 말보다 오늘 내가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와도 살아낸다라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면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것 경험했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신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보았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변화산 사건, 이 역시도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주님의 변모하심을 목도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흔드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등불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 우리가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에도 소금 되고 빛 되자 이런 말씀 나누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등불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등불. 여러분, 이 등불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기름을 준비했던 10사람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 5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고 5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10사람 모두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기름을 잘 준비하는 10사람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면 잘 준비가 되어졌으면 결과도 동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 결과가 10사람 모두 다 신랑의 초청에 부름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5사람만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같았는데 마지막 결과는 다 달랐다라는 겁니다. 5사람만 신랑과 함께 연회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안에 그리고 온 세계에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100명이 있다. 100명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라시잖아요. 100명의 내 사람이 있는데 100명이 다 왔으면 좋겠다. 근데 100명이 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에 은혜 받는 것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말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넘어지기도 해요. 시험에 들기도 해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면 동일한 말씀 안에서 동일한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 누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풍성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름이 채워져야 돼요. 말씀의 기름이 날마다 풍요롭게 채워져야 되고 말씀의 기름이 날마다 새 것으로 공급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살아오면서 들었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시키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부탁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새 기름으로 날마다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름을 하니까 여러분 그 옛날 과거가 생각이 납니다. 교육전도사 시절을 이제 보냈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그랬는데 아기가 생기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불편해가지고 그래도 중고차 한 대를 삽시다. 이렇게 해서 100만 원도 안 되는 13년 된 이 중고차 한 대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드는 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지금도 기름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게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전도사 시절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러한 자그마한 사례비 가지고 세 식구 살아가는데 기름값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그냥 아끼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제게 희소식이 들렸습니다. 희소식. 어떤 소식이냐? 휘발유는 휘발유인데 앞에 한자가 더 붙어요. 유사 휘발유. 들어보셨어요? 유사 휘발유? 그래서 유사 휘발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는 옳거니 저건 나를 위한 것이다. 생각을 하고 한 통을 샀지 뭡니까? 그런데 그거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절반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잘 됐다 싶어서 한 통, 페인트통 18리터 들어갑니다. 18리터 한 통을 사가지고 그걸 기울여가지고 주유구에다가 넣고 다녔어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야, 평생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데 이걸 쓰다가 불상사가 나는 건 내 책임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쓴 사람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죠. 그런데 주변에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 똑같이 한번 넣어봐 이랬는데 그분 있잖아요. 엔진이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엔진 고치는데 정확하게 생각납니다. 70만 원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70만 원 들어가지고 엔진 보링을 해가지고 엔진을 다시 청소를 한 거예요. 그 뒤로 그 목사님 유사휘발유를 넣으셨을까요? 안 넣으셨을까요? 안 넣지요. 넣으면 바보가 되는 건데 안 넣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그 위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주구장창 넣는 거예요. 하다못해 어디 시외라도 간다 그러면 한술 더 뜹니다. 18리터 유사휘발유를 트렁크에다가 한 통을 또 싣고 가요. 그리고 떨어질 때 게이지가 떨어지면은 넣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게이지마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면은 대충 계산을 해서 어느 정도 됐겠다. 그렇게 해서 유사휘발유 한 통을 또 넣고 갔다 오는 겁니다. 쏠쏠한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차를 아무 일 없이 그 차를 누가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또 줘버렸어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별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말이 듣고 나서 마음에 불안했어요. 저게 기름은 기름처럼 보이는데 써도 될까? 마냥 써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땠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쓸 수가 없는 거죠. 기름처럼 보이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기름이다 아니다? 기름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엔진은 제발 좀 기름을 넣어주세요. 저에게 기름을 먹여주세요.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름 같아 보이죠? 야, 이것도 기름 같아 보여. 하나님 말씀 다 같은 말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엔진이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다시 희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가도 수고하자. 돌아가도 바른 길을 가자.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 변하지 않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우리 366장 찬송할 건데 우리 눈을 밝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밝히게 되고 우리가 영안이 밝아지면 우리가 등불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붙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등과 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요. 그때가 어느 때까지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반짝반짝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그때까지만 참아라. 그때까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 내가 샛별이 되어져서 너에게 소망으로 다가올게. 이 말씀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 초대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샛별이 떠오릅니다. 내일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협박이 와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장차 샛별이 떠오를 거라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고 이겨내고 샛별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협박이 오고 겁박이 오고 위협이 오고 때로는 순교하는 희생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약속하신 샛별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